반갑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는 차원으로 오늘은 누가복음을 아니 예수님의 생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생애 차트를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전에 강의할 때 좀 썼던 자료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나누기로 합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세로축과 그리고 가로축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로축은 뭐냐면은 지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북쪽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예루살렘. 사실은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오가면서 남북으로 종으로 오가면서 예수님께서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가로축을 보게 되면 이 시간의 축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네 번의 유월절을 맞이하셔서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로 한번 제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우리 함께 여러분 읽으셨는데요. 누가복음 11장 전에 9장이 사실은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축을 가르는 그러한 중심 분수령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과 그리고 마지막 18장 이후에 누가복음 18장 30절 이후부터 등장하는 유월절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부분,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사실은 큰 분수령을 이루는 것인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9장 이후로 아주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와는 달리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분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행길 중에 마지막 유월절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여행길 중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누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장면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여행하는 길에 많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과 가르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요. 이것은 아마도 누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그래서 누가는 이 여행길에서 경험했던 큰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그 공생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여정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컨셉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9장과 10장에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이 다 가까울수록 증인된 그러한 사람들, 제자들을 부르고 파송하고 세우는 그러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행 중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역하셨던, 표현하면 집중 제자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되겠지만 바로 제자도의 길로 부르시는 그러한 부름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여정길, 여행길과 이라는 컨셉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누가복음 11장은 크게 사실은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쳐준 그러한 산상수훈에 나온 그 주기도문, 누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 반대되는 바리새인들과 큰 논쟁이 사실 여기 이제 내용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고 또 책망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이 장면이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기도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면은 거짓 교사들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어떤 것이 참 신앙생활이고 참 종교이냐, 참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등장하냐면은 바알세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귀신을 힘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흔히 표현하죠. 그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 등장하고 그 사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아주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반면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표적을 구합니다. 귀신을 쫓아달라, 또 오병이어 그저 배가 고프다, 병자를 고쳐달라,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 뭐가 됐건 간에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구하고 또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나중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까지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어리석고 참 1차원적인 그러한 요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3일 만에 어둠 가운데서, 그죠? 스올에서라고 표현하는 깊은 바다 속에서 요나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1장을 크게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이 주 기도문,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 기도문과, 그리고 이 땅에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들,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으로 대표되는 바리새인의 모습들과,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표적을 구하고 외면, 드러나는 것, 그죠? 그런 형식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누가복음 11장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11장이 다름 아니라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이제 초막절 이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인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한 11개월,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사역하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누가는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마저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르침과 그리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그러한 행보를 함께 나누면서 또 마음속에 또 그러한 은혜를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노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나는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표적과 이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